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자,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시대의 소망에서는 실물교훈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와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빌라도의 병사들이 와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인 겁니다.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어디서 어느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까? 갈릴리 사람들. 네, 갈릴리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실로암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뭡니까?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죽었어요? 18명이 죽었어요. 자, 이 실로암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에 거한. 자, 실로암은 예루살렘과는 다른 곳이긴 하지만 실로암은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유대인의 땅입니다. 갈릴리는 이방인의 땅이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방인이 됐던 그 다음에 유대인이 됐던 어떤 사고로 죽었다. 그 사람들은 왜 죽었습니까? 아이고 이거 뭐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천벌을 받았구만. 천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하러 왔다고요? 갈릴리 사람이? 제사 드리러 왔어요. 제사 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제사 예배 드리다가 오늘날 말로 하면은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 뭡니까? 어떤 병사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우리에 와닿지 않죠? 저는 와닿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어느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어머니예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죠? 새벽 기도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왜? 아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려고 매 새벽 기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데 왜 교통사고가 나서 죽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자,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죽은 사람이나 그렇게 죽지 않은 갈릴리 사람, 그 다음에 실로암에서 일어난 사건에 죽은 18명이나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나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에이고 하나님의 천벌받아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만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다음에 또 이 실로암 얘기 다 하신 다음에도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암이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고 그 사람은 우리보다 더 죄가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는 좀 죄가 없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천벌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천벌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아. 영적인 죽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천벌이 되지만 이거는 죽은 게 아니에요. 벌 받은 게 아니에요. 왜? 부활의 날에 일어나요. 그 사람들 다 일어나요.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거나 암으로 죽었거나 병이 걸려 죽었거나 다 일어나요. 근데 뭐가 없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수명을 다 하고 제명에 살다가 죽은 사람도 뭡니까? 영원한 죽음을 맛볼 것이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고 그 다음에 병이 걸려서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죽는 것은 이것은 천벌이 아니에요. 진짜 천벌은 심판인데 그 심판은 영적인 심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런 이방인들보다는 내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5절까지의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6절에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비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무화과 나무에게 뭐를 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실제로.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그래, 실제로 저주하신 일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뭡니까?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것은 그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됐어요? 자, 이 비유에는 결말은 없어요. 자, 그런데 두 가지 결말이 있어요. 해피 엔딩이 있고 새드 엔딩이 있어요. 해피 엔딩은 뭐예요? 3년 동안은 열매가 없었는데 1년을 더 보살폈더니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열매를 맺어서 잘 되는 해피엔딩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1년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가 안 열려? 열매가 안 열려서 어떻게 됐다? 찍어버리게 됐다는 아주 슬픈 결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결론이 없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 결론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달려있어요. 자, 오늘은 이 비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말만 무성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잘난 체밖에 할 줄을 몰라요. 맞아. 그래서 제일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불교 신자들은 묵묵히 그냥 이렇게 드러내지 않게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하여튼 말은 많고 뭐 잘난 체는 하는데 보면은 실속은 아무것도 없고 이기심만 가득 차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의 기독교인의 특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과 개혁이 필요하게 된 이유예요. 입만 무성하단 말이에요. 입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좀 깊이 연구해 보겠는데, 이 비유 속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는 경고가 들었어요. 무슨 경고입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죽는다. 식어버린다. 아, 또 뭐가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3년 동안이나 열매를 안 맺었는데도 또 뭐예요? 또 1년을 또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1년을 또 기회를 준다는, 이건 자비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경고와 자비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네. 경고는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고 속에는 자비가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기회를 더 준다는 자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자비는 기회를 더 주긴 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또 어떻게 돼요? 아니하면 또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실물교훈 212페이지 제17장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역사 1097페이지 1097 제일 첫 문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말씀하실 때, 어떤 교훈이죠? 지금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심판의 경고와 또 뭐요? 자비의 초청을 연결시키셨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왜 왔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멸망하러 온 겁니까? 아니,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뭐하러?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9장 56절.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의 자비로운 사명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의 관계를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누구에게 주신 교훈입니까? 이방인에게? 아니,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뭐가 되고요? 경고가 되고요. 이것은 뭐가 되고요? 자비의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초청이에요. 뭐 하도록? 열매 맺도록 하는 초청입니다. 자, 그 비유 앞에 나왔던 사건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뭐 하기를 바라셨어요? 죄인들을 정죄하기를, 야, 그 사람들을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213페이지 213이라고 써진데 그 옆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자주 일어났는데 빌라도는 이것을 폭력으로 진압하려 했다. 한 번은 그의 군대들이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성전 뜰 안까지 침입해 들어가 거기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잡고 있던 갈릴리인 순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인 일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봉변당한 자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왜 죽었느냐?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이르러 온 뭐? 천벌로 생각했고, 우리 세상에서도 쓰죠? 아유, 저 사람 천벌 받았어, 그죠? 천벌로 생각했고, 이 사건을 예수님께 고한 사람들도 역시 속으로 만족하게 여기며 그 일을 말했다.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그러한 봉변을 당하지 않은 것은 봉변당한 갈릴리 사람들보다 훨씬 선하고 갈릴리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 예수께서 정죄하시는 말씀을 하시기를 기대하였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은 선생님의 의견을 들을 때까지 저희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다른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는 일과 사람의 좁은 판단력으로 다른 사람의 처벌을 헤아리는 일에 대하여 날카로운
교훈을 주신 일이 있다. 어떤 날카로운 교훈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라 말아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 천벌 받아서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저런 거야. 죄가 있어서 병이 걸렸어. 죄가 있어서 교통사고 났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단락. 주께서는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깜짝 놀랄 재난은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저희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다. 보응의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찾지 아니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 덮치게 될 것이다. 덮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죄가 더 많고 우리가 죄가 적은 게 아니에요. 죄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뭐가 된다? 우리에게 경고가 된다는 거예요. 경고. 그런 일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죄가 있고 나는 없다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저 사람들이 죽었구나. 하고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런 기회로 삼지 않고 아이고 저 사람은 죄가 많아 죽었어. 나는 죄가 좀 덜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있어.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보다 더 잘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재난이나 어떤 재앙이나 어떤 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왜 그러한 사고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러한 재난을 보면서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는 뭐를 받으라?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마다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구나. 나의 죄는 무엇인가? 스스로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죽고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나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은 죄인, 나는 의인. 이방인은 죄인, 나는 선택받은 민족. 이러한 사상이 항상 있었어요. 자,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자, 214페이지, 1097페이지, 맨 아래, 오른쪽 단.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고 말씀하셨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의 말씀의 뜻을 오해할 수 없었다. 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온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노래를 읊은 일이 있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포도나무에 뭐예요? 무화과나무예요. 자, 이사야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말했다. 구주께서 오셨던 당시의 백성들은 주의 포도원, 즉 당신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의 울타리 안에 있는 무화과나무로 대표되었다. 자, 나무는 달라요. 그죠? 나무는 포도나무고 지금은 무슨 비유예요? 무화과나무 비유예요. 그러나 뭐가 같아요? 뭐가 같아?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다가 심고 무화과나무 밭에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은 사람은 누구? 하나님이시고 신김을 당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누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누구? 유대인을 지칭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을.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이사야 61장 3절에도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5장 1절 2절에도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럼 왜 심었어요? 열매 맺어. 그냥 관상 참 예쁘구나 이거 하려고 심었어요? 그게 아니죠. 예, 그런데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라고 이사야는 말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은 215.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은 그 전 시대의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한 채는 했으나 어쨌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의 가마는 결핍되어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껍데기, 예? 보기는 더 좋았어. 옛날 거보다. 옛날 거보다 품질이 더 좋아. 보기는. 근데 뭐가 없어? 열매가 없어. 열매는 없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생애를 그처럼 향내나게 하고 아름답게 한 보배로운 뭐가? 품성의 열매. 품성의 열매는 유대 백성 중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러죠. 열매. 그 열매가 뭐예요? 품성. 품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품성의 열매. 품성의 열매입니다. 품성의 열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물론 찍어버리는 건 결과지만 열매를 맺지 않음으로써 땅만 버리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땅만 버리고 앉았어. 맞아. 땅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이거를 안 심고 다른 나무를 심었더라면 네. 그거는 열매를 맺었을 건데 네. 1년을 허비한 것과 아울러 땅에 뭐를 거름길을 다 빨아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들어봅시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예요. 네. 자, 아까 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열매를 찾으셨으나 얻지 못하셨다. 잘 들으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뭐하는? 패하는 자들이었다. 이 백성의 존재가 오히려 뭐가? 저주가 되었다. 저주가 되었다. 뭐가 돼야 되는데? 축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 때문에 저주가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백성이 열매 맺는 열매 맺을 다른 의무가 차지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축복을 뺏어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하지 못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방해물.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뭐가 된다?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쓸데없는 물건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의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었다. 그들의 종교는 사람들을 너무나 잘못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대신에 멸망시키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펴놓고 우리 다른 데를 한번 가보십시다. 실물교훈 420페이지 1174 구속의 역사 1174. 자, 왼쪽 단 중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하신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빛은 그대에게 있다. 근데 왜 안 나와요? 왜 빛이 있는데 안 나와요?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그러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 어둠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가마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빛을 비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힘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야, 일을. 막 빛을 비추려고 힘쓰는 게 아니고 빛은 자연히 나가게 돼 있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방해물,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제거되면 어떻게 된다? 자연이 자연스럽게 빛을 비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해물이 뭐라고요? 방해물이 뭐라고요? 자아예요. 자아. 자아가 우리의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자아가. 또 뭐가 방해물이 돼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기별자를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는 것. 등한히 하는 것.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방해물만 제거된다면, 그렇게 등한히 하지 않고 무관심하지만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빛이 저절로 나가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실물교훈 216페이지. 실물교훈 216페이지. 중간에 자 1098 구속의 역사 1098 오른쪽 단 중간에 예수께서는 비유 속에서 과원지기의 수고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거기서 그 이야기는 중단된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분의 말씀을 들은 세대에게 맡겨졌다. 결론이 없어요, 이것은. 왜 결론이 없어요? 결론은 하나님이 맺는 것이 아니고 그 세대. 무슨 세대? 그분의 말씀을 들은 세대. 자, 오늘 우리 결론은 어디서 납니까? 오늘의 결론은 어디서 나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세대. 우리에게서 맡겨져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찍어버리라는 경고를 받았다. 다시는 철회할 수 없는 그 선고가 바래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 그들에게 달려 있었다. 그 진노의 날은 매우 가까웠다. 포도원지기는 자비롭게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재난을 통하여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멸망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셨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경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경고대로 될지 아니면 그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될지는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바래진 경고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바래진 경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무관심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주의 포도원에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닌가? 운명을 결정하는 말이 오래지 않아 그대들을 향하여 선고되지 않겠는가? 그대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왔는가? 또 주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의 사랑의 보답을 바라고 기다려오셨는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지고 포도원 지기의 주의 깊은 돌봄을 받아온 그대의 특권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자주 부드러운 복음의 기별이 그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가? 그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예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지만 오히려 크신 사랑의 마음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조류가 그대를 통해 흐르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덕성인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생애에서 보이지 않는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날 유대인들은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는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특별히 하나님의 무엇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랬습니까? 사랑의 마음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날 재림교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니네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아까도 읽었지만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하심이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 나는 세아야. 세라 하리라. 여러분, 개혁은 두 가지 사업으로 항상 특징되어 있어요. 부흥과 개혁. 부흥과 개혁. 자, 엘리야의 사명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엘리사, 엘리사의 사명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신약 시대에는 요한, 침례 요한의 사명이 있고 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어요.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자비라고는 없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비. 물론 독사의 자식들아도 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품으셨어요. 많은 누구를 여러분 침례 요한이 병 낫게 한 거 봤어요? 없었어요. 침례 요한은 병 낫게 한 일이 없어요. 그는 자극을 줬어요. 개혁하도록 자극은 줬지만 한 사람도 병 낫게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한테 왔는데 아이고 예수님 못 고치더라. 내 병은 못 고치더라. 그런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병 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을 때 한 사람도 거절당한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침을 얻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인자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병 고침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자주 부드러운 복음의 기별이 그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가.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부드러운 복음의 기별을 듣습니까? 맨날 이게 맞네 저게 틀리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다. 새 천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부드러운 복음의 기별. 그리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에 1년 동안 연장해 달라고 그랬죠. 1년 동안.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께서는 1년이 되기 전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승천 후에 복음은 먼저 예루살렘에 전파되었다. 거기서 성령을 주셨고 거기서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구주의 권능을 나타냈다. 거기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로 주를 증거한 후에 죽었다. 하늘이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주어졌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1년 동안 아주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모든 것이 1년 동안에. 물론 그 전에도 얼마 동안?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아주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4번째, 4년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새 천사의 기회를 줬어요.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히 줬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또 4년째 뭘 보내주셨어요? 4번째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와그너와 존스가 뭘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뭐로? 크신 자비로.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주석.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뭐를 베푸셔서? 크신 자비를 크신 자비. 왜? 3년 됐는데 뭐 안 맺으면 열매 안 맺으면 열매 안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찍혀야 되는데 찍어 버려야 돼요. 네. 근데 어떻게 했어요? 호소하시는 거예요. 또 1년을 더 주십시오. 1년을. 그렇죠? 네. 왜 그래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누구로 보내셨어요?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뭘 보내셨어요? 지극히 소중한 기별. 뭐 맺을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근데 그 기별이 뭐라고요?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하여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뭐다?
보증물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칭의를 제시하였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그런데 어떻게 됐죠? 거절했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개혁운동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예, 개혁운동이. 그런데 열매를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뭡니까? 다섯째 천사를 또 1년을 주시고 1년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 숫자적인 1년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 열매 맺도록. 열매 맺도록. 근데 우리도 앉아가지고 이혼이 많네, 재혼이 많네, 뭐가 많네, 이것만 따지고 있어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잘못 알았구나 하는 것은 가르쳐 줬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1년을 더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품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품성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거 소용없어요. 맞으면 어떨 건데? 품성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품성이. 자, 그래서 우리 이거를 더 보기 위해서 자, 보십시다. 218페이지 오른쪽 단 두 번째.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하고서 줄을 하나 거놨죠. 1099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세 번째.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하고 줄을 거놨죠. 네. 네, 그 밑이 설명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점점 완고해져서 마침내는 성령의 감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된다.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뭐라고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는 선고가 내려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넷째 천사가 왔어요. 거절당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찍혀져야 되죠.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에 아직도 반응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반응할 기회.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감화에 전혀 감지할 수 없다면 뭡니까? 찍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의 감흥을 할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섯째 천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열천의 비유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자, 실물교훈 415페이지, 구속의 역사 1172, 1172, 왼쪽 단 맨 밑에 보시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어떤 어두움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심판하고 벌 주고. 예. 여기에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은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자, 여러분, 아까 거기에서 읽지 않았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은 많은데, 그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뭐를 차단합니까? 잎들이, 무성한 잎들이 뭘 차단해버려요? 땅. 하늘에서 주시는 뭐를? 햇빛을 차단해. 햇빛을 다 가리는 거예요. 햇빛을 다 가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이방인들 때문에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매는 안 보여주고 이파리로 계속 하나님의 품성만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잘못을 찾아내서 지적하는 재판장. 여기도 찾으면 나오지만 지금은 찾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만 따지시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천벌을 주고, 이렇게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우리가 법을 범해도 다 용서해 주셔. 이런 게 아니죠. 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형벌받을 자들은 결단코 면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하십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를 그래 넌 죄 없어 이렇게 하진 않아요. 분명히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치렀어요?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단 말이에요. 절대 이것은 공짜가 없어요. 그 값은 분명히 치러야 돼.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값을 내가 치러서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그 죽음을 전가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한 문단 지나가서요.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재림 신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품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뭐가 안 나가요? 마지막 긍휼의 기별이 안 나갑니다. 이건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뭘로 전해요? 품성으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거 더 읽어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를 드러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근데 어떻게 영광을 드러낼까요?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그 다음요. 의의 태양광선이 뭐?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되어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계시록 18장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긍휼의 기별이 주어졌으니까. 마지막 초청이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편지라. 편지. 뭐가 편지입니까? 우리의 생애가 편지고 우리의 말이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책 가져가서 이거 알아 몰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애가 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편지가 전해져야지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초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해지기 전에는 초청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끝나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 위의 문장을 다시 읽어볼게요.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뭐?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 그렇죠? 자, 잘 들으세요. 자, 빛이 주어지고 또 뭐가 주어집니까? 그 빛이. 처음에는 어렴풋한 빛이었는데 그 빛이 밝아지면 확실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별이 되는 거예요. 기별. 그렇죠? 그런데 그 기별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품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빛이 오고 그 빛이 기별이 되고 기별이 뭐가 돼야 돼요? 품성이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무를 심었어요.
처음에는 나무가 아니었어요. 뭐를 심었어요? 씨. 씨앗을 심었어요. 그게 뭡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 빛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작은 겁니다. 작은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빛이 모이면 뭐가 돼요? 확실한 교리, 확실한 기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실한 교리, 기별이 자라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품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응달에 가 있습니까? 햇빛 비치는 데가 있습니까? 왜? 따뜻한. 따뜻하니까. 그런데 오늘날 재림 교인들은 자꾸 뭐를 만들어요? 햇빛을 가리. 어떻게 가립니까? 사람을 자꾸 지적질하는 거예요. 지적질. 안식일 안 지키네. 뭐 안 하네. 뭐 안 하네. 뭐 안 먹네. 뭐 먹네. 했으면서.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을 가리. 빛이 아니에요. 그럼 빛이. 우리 빛은 뭐예요? 부드러운 복음의 기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그것이 뭐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말과 생애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가면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아, 우리 친구 왔다고. 이래야 되는데, 아, 저 사람 왔다. 또 무슨 지적질 당할지 모르면 절로 가자. 사람들이 피해요. 재림교인을 피해요. 맨날 지적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는 있기 싫어해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했어도 덮어주고, 우리가 잘못했어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 우리는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물론 잘못한 건 있어요. 그러나 계속 지적만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싫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무슨 기별? 자비의 기별. 긍휼의 긍휼의 기별. 우리는 왜 사람들을 그렇게 긍휼하게 못 여기냐 이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온화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을 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하려고 그래, 심판을.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줘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가르쳐 주긴 해야 되죠. 그러나 사람들은 지적만 하는 사람 말 절대 안 듣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그들과 친하게 됐을 때 아, 요건 잘못됐는데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고쳐지죠.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장자가 되도록 택하셨어요. 장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를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거느려야 된단 말이에요. 거느려야 돼요. 어떻게 거느려야 돼요? 사랑으로 거느려야 돼요. 사랑이 빠지면은요, 뭐예요?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세천세 기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게 세천세 기별이에요. 그러나 그 자비를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경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치욕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가장 욕보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유대인들을. 복음을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을 누구에게 주고? 유대인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활의 권능을 또 구주의 권능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누구까지? 스데반까지 그들에게 줬지만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를 당했어요? 이미 거절을 당했어요. 그랬는데도 또 뭐야? 1년을 더 주소서 하면서 또 애쓰고 희생하고 봉사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러한 정신이 있습니까?
그러한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셋째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을 다시 연구해야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성경이 아니고 내가 요거 알았으니까 요거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요게 아니고 이걸 알았네. 저 사람도 이걸 지키게 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저 사람도 이것을 지키게 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안식일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가서 너 안식일 안 지키지. 너 그러면 멸망이야. 너 14만 4천 들어야 돼. 너 안 들으면 너도 멸망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도 없이 나가서 전해봐야 뭐 하는 겁니까? 멸망할 백성들만 만드는 거예요. 멸망할 백성들만. 구원 얻을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수백 명에게 전했냐, 수천 명에게 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했느냐, 한 명이라도 전하지 못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섯째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진리가 무엇이고 교리가 무엇이고도 중요합니다. 왜? 진리를 모르면 뭐가 안 돼요? 우리의 품성이 완전하게 안 돼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제 완전한 진리를 갖게 됐어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완전한 진리를 가졌어요. 그러나 그 진리가 뭐가 되지 않는다면, 그 기별이 우리의 품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 자비의 초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품성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품성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휘장을 들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휘장 달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도들이 돼야 돼요. 그런 제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되었다 하고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